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보석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결백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며 죄 있는 자는 항상 자기를 결백하다고 생각한다. 거짓된 생각을 좋아하는 자는 악의 길로 들어서며 이윽고 파멸하고 만다. 즐거움의 길을 걷는 자는 믿음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죄인 속에서 죄인을, 결백 속에서 결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또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경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가드라는 도시에 피신했는데 세상에 그 도시의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와, 세상에 사울을 피해서 모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피신했는데 봤더니 거기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네,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자,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문에 낙서를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걸 본 아비멜렉은 다윗을 두고 이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느냐 라면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소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만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 주제는 찬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서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높이고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구원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잔인하고 하나님을 알 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죠. 사울을 피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피했더니 더 큰 적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네, 이런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의 그 아오모리현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사과밭의 사과 90%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올해 농사 다 망쳤다면서 낙담하고 그냥 술이나 마셨어요. 근데 한 농부는 남은 10% 사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사과를 시장에 어떻게 내다 팔았느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런 이름을 붙여서 팔았어요.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큰 매출을 올렸고요. 이 농부만은 그 태풍의 피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겨낼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하늘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아우성만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김윤진 간사가 이끄는 워십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